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에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아무서로가 남아서 내 죄를 보하며 이놈보다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로가나 주 예수 믿어요. 용서받은 양로같이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금연한 남자는 죄물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했고, 유독한 여자는 존엄을 얻지만 금연한 남자는 죄물을 얻는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구할바를 주님 앞에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 이 땅에 기름진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 터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에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으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굴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싸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서 여러분들 묵은 땅 되었다면 그 죄의 묵은 땅들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여러분 그 고난 그 인생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여전히 묵은 땅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위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갈아엎다. 쉬고 180도 돌아섰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아엎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전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종교성으로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묵은 땅은 어떤 면에서 묵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기를 내시고 그 진기로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다고요. 회개하시오. 그리고 돌아오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당신들이 살 길입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행하고 묵은 땅을 갈다시피 해서 새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묵은 땅은 갈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새 마음, 새 땅을 달라고, 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묵은 땅들은 어떡하고 싹 갈아엎고 내 마음에 어떤 땅을 달라고? 새로운 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와라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허락하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환영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탕자 비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돌아옴을 어떻게 하는가요? 환영하잖아요.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지.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에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거리에 아들의 실루엣만 보여도 그 아버지는 시력이, 그때 당시 시력은 아마도 노안이기 때문에 1.0이나 1.5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시력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 실루엣만 보아도 돌아오는 자기의 둘째 아들임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영이. 그래서 예수 그 아버지는 와서 발을 그냥 벌리고 그 아들을 끌어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대환영하고 맞아주시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장 1절 또는 12절 또는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라고 끝없는 그 아버지의 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 오고 하고, 우리 주님은 팔 걸리시고 대환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모든 가증한 것은 버려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라.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만이 너희가 뭐 하는 길이다? 살 길이다. 할렐루야.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진실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와요.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같이 번역했고 정의를 뭘로 번역했어요? 공평을 정의로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정의를 뭘로 번역했어요? 공의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 공평, 정의가 한글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진실, 정의, 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회개하는 부합한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부합한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실은 스스로 자기가 견지한 근본적 자세를 말한대요. 그래서 근본적 자세를 말하고, 공평, 정의는 사람에 대하는 기본적 자세를 말하고, 또 하나 공의는 사회의 근본적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은 다시 한번 말하면 스스로 자기가 근본적 자세가 진실이어야 되고, 또 하나 정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 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스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야 되냐? 진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서야 되고 정의로 서야 되고, 사회 앞에서는 어떻게 서고 공의로 쓰고, 이렇게 이게 삶의 그 여러 가지의 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진실하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정의롭게 하자.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공의롭게 하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자신에는 뭐 진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뭐 정의,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뭐 공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하는, 삶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삶이 그럼 어떤 삶이냐? 여호와의 삶은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삶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좋은 것들이 다 그들의 신들은 어떤 신이다? 죽은 신들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읽다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신 누구가 있어요? 아데미가 있거든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비노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비노스상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미인의 신을 숨긴 거예요. 그러나 아데미 신전에 그 헛된 것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자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진실과 정의와 공으로 바뀌어져요. 진실은 뭐냐? 자기 자신이 아데미를 버리고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다. 아데미의 신전은 헛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마다 저희 핸드폰에 정육점을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혹시 선생님 우리 정육점에다가 전화번호 알려주면 회원 등록해 주시고 포인트 점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포인트만 줄 줄 알고 저는 얼른 전화번호 알려 주었죠. 그랬더니 헐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문자가 띵동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우리 정육점 오늘 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면 뭐 사러 오라는 거예요? 쇠고기 사러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고기 사다가 먹으라 이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 포인트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가게를 모아하는 게 목적이었다. 광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하 그렇구나. 땡동 가끔만 한번 뜨면 오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가 일주일에 한 마리씩은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집이 장사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또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달라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 그냥 포인트만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하 좋아라 그랬더니 이 세상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삶, 이 정육점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가요 아데미 신전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라 묻지 말아라. 묻지 말고 네가 취할 바는 취하라. 먹을 것자는 먹고 마음에 꺼리낌 있는 사람은 먹지 말고.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 얻는 것이 생긴다면 실족을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뭐한다? 금할 수 있다. 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정의롭고 사회 앞에 공의로운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5장 2절 신명기 10장 20절 곧 여호와께 경배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로 인하여 열방을 주 앞에 인도하여 너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3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편적으로 시골뜨기 이런 표현을 쓸 때 유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이란 말은 도시의 사람, 세련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공항이 어디에 있던가요? 예루살렘에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구도시로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는 어디로 있냐면 예루살렘의 텔아비브 알아요?
우리가 텔아비브 공항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텔아비브 공항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 당시만 해도 유다 땅은 시골뜨기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세련되고 도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도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됐잖아요. 텔아비브는 초호화관의 빌딩들이 쭉 나열해 서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니까 돌덩어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다가 복음 던지면 그 복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한 이후에 거기에다 옥토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얻었습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참 복음을 심음으로 우리 교회에도 30배 성장, 60배 성장, 100배 성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0만 명을 향하여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아주 고전적 표현이죠. 밭을 간다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전기를 들어대고 밭을 간다라고 하는 이 고전적 표현으로 이런 걸 말해요. 따라 한번 해봐요. 마음의 혁명.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밭을 갈았다, 묵은 땅을 갈았다, 내 마음을 갈고 엎었다라는 말은 마음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말했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새벽에 뭘 일으켜라? 혁명을 일으켜라. 우상 숭배했던 마음으로 떠나라. 갈아엎어라.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적 쾌락을 좋아하고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들어가고 갈아엎어. 마음에 뭘 일으켜라? 혁명이 일어나라. 마음의 혁명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묵은 땅을 간 것처럼 우상 숭배에 굳어진 마음에 이제는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곧 우상 숭배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 이제 죄하고 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게 진정한 마음의 혁명, 마음의 개혁이 무엇인가 한 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고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게 묵은 땅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내 곳에 가시덤불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에 묵은 땅은 갈고 가시덤불은 여러분 다 이제 파내어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우상 숭배가 내게서 떠나가야, 우리 가문에서 떠나가고 우리 자손들의 마음속에 떠나가고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는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라고 할 때 너희 마음을 베어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비워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비워라. 여러분, 가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제가 보면 참 이게요, 예레미야가 굉장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같이 두꺼워지면 안 돼요. 저렇게 가죽을, 마음이 가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은 저렇게 가죽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표현할게요. 종이 중에서 가장 연한 종이 알아요? 후 불면 종이가 쫙 찢어지는 거. 작은 물방울만 딱 따도 그냥 부스러지는 상태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 마음이 가죽과 같이 되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버릴 때가 굳어버릴 때가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너의 마음속이 가죽과 같이 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화인 맞은 마음과 똑같아요. 굳은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기를 비워낸다고 하면 생고기가 가장 부드러워요. 그리고 불을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고기는 딱딱해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늘 우리 썸하고 정원사님하고 고기를 먹다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이 양반들은 고기를 과자로 먹는 건지 고기를 고기 맛으로 먹는 건지. 여러분, 고기는요 그냥 살짝 고기만 익을 정도만 내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은 고기를 과자같이 바삭바삭.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고기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고기를 과자같이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희 마음이 뭐냐, 이게요 굳어버린 거예요. 가죽과 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성령께서 툭 치면 그저 회개하고 성령이 툭 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 고백하고 성령이 그냥 툭툭툭툭 쳐나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고 굳어버리면 뭐같이 되었다? 가죽을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가죽은 여러분,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북이나 여러분 장구 알아요? 북이나 장구 뭘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부츠 여러분 뭘로 만들어요? 구두 뭘로 만들어요?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냐 이 말이에요. 이 강박한 마음을 베라. 이 강박함을 부드럽게 해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뭐같이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의 분노가 한번 그 순명에 내려오면 광명의 일곱 소방대원들이 다 출동해서 그거를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계의 한국의 소방서, 미국의 소방서, 러시아의 소방서들, 그 다음에 중국의 소방서, 온 전 세계의 소방서가 여호와의 분노를 불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빨리 우리는 뭐하는 게 좋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뺏기고 전부 다 내 죄악을 벗겨내고 내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로 얘기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차를 끌고 광명 사거리역에서 사거리에 다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119가 뭐가 그렇게 크게 사이렌을 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119 여러분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위급 환자가 만난 거 아니에요. 주여, 제가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위급 환자를 찾아가는 저 소방서의 마음처럼 오늘도 제 마음속에 119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소방서, 그러니까 그러한 119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굳어버려서 가죽과 같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상태가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곳에 오늘도 가죽을 뺀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할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 가운데 표피를 잘라내서
그 남성들이 이제 그 표피에 의해서 냄새가 나거나 병원균이 살고 있으면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그 병원균이 이제 여성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고요. 또 하나 이 할례의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 중에 강조점이 뭐였어요? 할례 전에 태어난 아들과 할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할례 이전에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할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은 누가 태어나면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청했던 것은 모세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고자 할 때 모세의 아내가 모세에게 할례를 시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그 모세를 향해서 이제는 당신은 나에게서 피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민족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풀면 구속사적으로 풀면 이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실 분은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온 가죽이 딱 벗겨지고 피 흘려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시보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피난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편이 되어서 우리를 사망과 원죄에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여호와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어메리칸 버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특징 있는 그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으나 모두가 여호와께 할례 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할례는 위형적으로 육체의 양피를 자르는 것뿐이었으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의 가식을 베는 이 행위가 할례, 내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양피를 자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16절, 신명기 10장 16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등등등등 이 할례에 관한 말씀들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이고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갈아 엎어라. 여기서는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할례같이 절단하여 잘라내고 우상 숭배했던 묵은 밭은 갈아 엎어서 마음의 혁명을 가져오고 마음의 할례는 바울이 강조하는 바로서 2절에서 예레미야는 바울의 선구자가 되고 있으며 이 나아가서 신약의 교류인 새 언약에 길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그 길을 여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내 묵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갈아엎고 내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뭐같이 된 것은 가죽과 같이 된 것은 어떠하고 베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센 은혜와 은총이 머물기를 주의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하여 묵은 땅을 갈아라,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소망이 없단다. 그러기에 너는 마음을 갈아엎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너희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라. 너희가 잘못 살아온 습관들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너는 진실하여라.
내 자신 앞에 진실하고, 또한 너는 정으로 하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으로 하라. 너는 공으로 행하라. 곧 이 땅의 사회에서 너는 공으로 행하라 라고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실천해보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종희 사모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물권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 성령 66권에 약속한 대로 사랑하는 귀한 여정과 종에게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무리 사용해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물권자, 구제하여부터 구제해도 부족함이 없는 물권자, 은혜의 권세의 축복으로 저희 사모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 자녀의 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내 묵은 땅을 갈아엎고 통례하고 얘기하며 주님 앞으로 바로 나가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